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오늘 나눌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초막절이란 제목이에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로 인하여 저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계시된 그 주를 저희가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게 하시며 주를 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주여.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주님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현재 며칠 전부터 초막절이 시작됐어요. 지난 주일 설교는 대속죄일 7월 10일에 대한 거였죠. 근데 오늘 나눌 말씀들은 초막절에 대한 거예요. 재림과 초막절. 먼저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세 가지 절기를 말했어요. 예. 광야에서 말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거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절기 6월절. 6월절은 처음 지킨 데가 어디죠? 애굽이었어요. 예,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을 밤새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기지 말고 어린 양에 남아있는 것은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놀랍게 주님은 이제 세상에 어린 양을 믿고 믿고 먹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냥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6월절 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절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6월절 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날 정확하게 죽었잖아요. 첫 번째 절기예요. 6월절.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고 50일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정확하게 50일이 지난 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이 일이요. 구약에 이미 기록돼 있잖아요. 언제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강림했을 때 두 돌판을 주었잖아요. 그 두 돌판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놀랍게 오순절 날 이 구약엔 이런 그림이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실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두 번째 절기. 첫 번째 절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죽었어요. 6월절 날. 두 번째 절기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오순절 날. 그러면 세 번째 절기는요. 세 번째 절기는 이제 가을 절기예요. 네. 이 가을 절기에는 추수할 때예요. 이때가 재림의 절기예요. 왜냐하면 이 처음 절기가 나팔절 날이죠. 네,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 날이에요. 나팔절부터 재림의 절기예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대로 이
10일 날은요. 예수께. 10일 날은 대속죄일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관계가 되길 원하세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7월 15일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지금 실제로 저는 바로 회당 옆에 사는데요. 회당에 가서 늘 매일 절기를 보게 돼요. 현재 큰 초막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놨어요. 초막절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그림자를 하고 있는 거죠.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6월절 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때 어린 양으로 오셨고 죽었잖아요. 첫 번째 절기. 첫 번째 절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절기는요.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절기는요. 아니, 세 번째 절기, 초막절은요. 이 세 가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네, 삼위일체. 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날이 6월절이잖아요. 두 번째 절기는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 거예요. 영이 부어졌어요. 오순절 날 이름에. 그 교회가 세웠잖아요. 교회가 세워져서 세 번째 절기는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예, 아,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절기는요. 하나님 자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세 성자, 성부, 성령이 이 세 개의 절기 안에 계시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재림에 대해서 초막절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해요. 근데 1년 동안요. 교회도 그런 것을 지켜요. 언제요? 처음에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나누는 절기를 지키잖아요. 사순절을. 그 다음에는요. 오순절날 보통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요. 보통 교회에서 그 춘기의 부흥회를 하죠. 대부분. 부흥회를 하고요. 봄 부흥회. 그렇게 해서 오순절을 지켜요. 그러면 가을 절기는 뭐예요? 초막절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초막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교회들이 드물어요. 왠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가스페 펠로우십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주님, 저희가 초막절을 주님께 지켜드릴게요. 제가 지켜 올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저희가 바라고 기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초막절을 지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이 그 자동차 바디샵 사이에 있어요. 교회가 다 철공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안 됐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지금 주셔서 교회 건물을 찾는 목적이 기준을 정했어요. 교회 건물을 찾는 기준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동네 사람들이랑 민폐가 안 되도록 그런 여건을 구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보자마자 야, 여기서 초막절을 지킬 수 있겠구나.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초막절을 지켜왔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과 연관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해마다 원사님과 몇몇 사람이 처음에는 같이 왔을 때는 원사님이었었어요. 그렇게 두 분이 해마다 그 초막절에 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말하자면 초막절과 연관돼요. 초막절 때문에 주님께서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일어나고 연결되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 돌이켜보니까 지금 이것을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왜 중요하죠? 초막절?
그럼 이 절기에 대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 절기 세 가지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레위기 23장일 것 같아요. 레위기. 예, 레위기 23장이요. 예, 레위기 2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예, 1월 14일 날 저녁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언제 지키죠? 6월절은요, 밤에 지켜요. 밤에. 출애굽했던 게 밤이에요. 밤중에 그 해가 질 때 어린 양을 잡았어요. 6월절 날. 그래서 첫째 달 14일 저녁이 6월절이에요. 그때 출애굽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50일 되는 날이에요. 50일 되는 날이 언제냐면요. 먼저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네, 50일 날에 새 소재를 드려요. 새 소재는 떡이죠. 네. 이 오순절 날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는 날이에요. 그때 오순절 날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서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새 소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15일에는 뭐예요?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이튿날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뭘 드려요? 이제 요제예요. 요제가 영어로요. 웨이빙 오퍼링이에요. 웨이링. 그 천국에서 요람으로. 요람이 뭐예요? 애들 흔들어 주는 거잖아요. 애들 흔드는 이렇게 애들을 흔들어서 이렇게 하는 요람이라 하죠. 요람. 이게요. 요제예요. 이 언제 그랬죠? 부활절 날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요. 땅이 막 흔들렸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이게 요제예요. 웨이빙 오퍼링. 부활절 날, 안식일 이튿날 부활절이에요. 그날이 구약의 이 제사의 절기는 초실절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초실절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 중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이튿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예. 이 두 번째 절기예요. 이제는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는 어디냐면요. 2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네, 일곱째 달, 그 달 1일, 이거 7월 1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7월 1일 날 달력을 새로 만들어요. 새해예요. 네. 이날이 나팔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로시아샤나라 그러죠. 나팔절이에요. 뭐냐면, 나팔절은요, 이제부터 주님의 재림의 절기예요. 예. 오순절 날은 성령이 강림할 때예요. 나팔절은 뭐예요? 대림.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주 설교는 27절이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네, 나팔절을 지나서 10일, 일곱째 달 10일은 용키풀이에요. 용키풀은 뭐냐면 죄를 덮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요, 기억조차 하지 않겠대요. 용키풀은 뭐예요? 키프르란 말이 커버링이에요. 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덮어졌어요. 이렇게 주님이 있잖아요. 구원받는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준비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이 절기 중에 끝이에요. 어디냐면은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네, 일곱째 달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예. 이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 절기를 다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요. 근데 주님이 어, 오시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기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사도행전의 시작은 주님의 승천이에요. 주님이 그들 앞에서요, 올려져 가시니, 예, 올라갔다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올려져 갔대요. 누구에게 의해서 올려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해서요. 구름이 가리웠어요. 근데 올라갈 때에 갈릴리 사람들아, 예,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그들의 소망은 그분을 바라게 만들었어요. 아,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본문이었죠. 예. 요한계시록 1장 7,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주님이 오시는 절기예요. 예. 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만 드러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분을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어요. 누굴 봤어요? 재림하실 주님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천히요. 천천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를 여기까지요? 예, 네. 여기까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인데요. 첫 번째 삼위 중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 아시오? 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마침 또 오늘 또 목사님 맨 앞에 앉아 계셔서 너무 편해요. 왜냐면요.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걸 나눴더니요. 저희 교회가 사람들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해가 돼요. 정말 여러분, 저도 이거를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처음 알았을 때요. 제 여동생은 CCC 간사였어요. 여름밤이었습니다. 여름밤에 이 여동생한테 야, 이것 좀 읽어봐봐.
이거 주님이 누군가 봐봐.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제 여동생이더라고요. 오빠 나한테 성경 구절만 말해. 토달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오빠가 많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맨날 교회랑 부닥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그대로 읽을게. 그때 여동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읽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분이 누군지 장차 오실이에요. 두 번째,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거 성령이죠. 예. 네.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성령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부인할 수가 없죠.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었죠. 예,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네.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의 머리라고요? 땅의 땅의 임금. 임금들의 머리래요. 왜 그러죠? 여러분, 주님이 승천했잖아요. 승천해서 예수님 우편에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갔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실 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그 앞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제가 이거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많은 요한계시록 책들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이름만 대면 알 거예요.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이 목회자들만 3만 명인가? 그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요. 요한계시록 그 책을 내신 분이 계세요. 이런 데면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분 책에 있잖아요. 여기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다음 뭐예요? 장차 오신. 장차 오실 일을 빼버린 거예요. 왜 뺐는지 이해가 되죠. 아니 우리들은 오실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오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 요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뭘 인용하죠? 7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요. 사도 요한이요. 볼지어다. 이걸 들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 예, 만군의. 구름 타고 오실 분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인용을 해요. 구약 성경을. 뭘 인용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로마 병정이 찔렀잖아요. 찌른 자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님 올 때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애곡하게 돼요.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주 하나님. 장차 올 자가 누구예요? 주 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있잖아요. 두 종류의 놀라요. 유대인들은 왜 놀라겠어요? 그분을 보고.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믿잖아요. 지금도 초막절도 만들고. 근데 왜 놀래요? 그분이 오시면 네?
왜 통곡을 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오실 때 그분이 재림할 때 알게 되는 게요. 한쪽엔 이렇게 놀래요. 여호와잖아. 그게 놀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요. 저분 예수님이잖아. 이거에 놀라게 돼요. 주님 오시게 될 때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정말 주님께서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만 집중하길 바라요. 주님. 우리를 능히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었을 때요. 만날 그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집중하게 되길 바라요. 이 초막절에 왜 재림에 대한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이요.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어디서 말한 거죠, 이거를? 감람산에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 후에 환란 후에 즉시 여러분 환란과 재림은 붙어 있어요. 환란이 그치자마자 즉시 해가 어두워져요. 환란 후에요. 그때 30절에 그때가 어디예요? 환란이에요. 환란 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해요. 주님 올 때. 여러분, 주님 올 때요. 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죠? 통곡해요. 주님 올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운데 와요. 주님이 오세요. 그때가 어느 순간이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세요. 큰 나팔 소리. 사람들은 통곡하는데 통곡이 묻혀버려요. 뭐예요? 큰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가 왜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구약 성경에 왕이 올 때 나팔을 불어요. 왕이 올 때. 군대 가면은요, 군악대가 막 외쳐요. 군악대가. 왕들이 꼭 오기 전에요. 군악대가 외쳐요. 왜요? 왕이 오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는 어떻게 해요? 31절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사들이 와서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불안에 떨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재림의 징조, 휴고의 징조, 이런 거만 알려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은요, 택하신 자를 모으러 오세요. 천사들을 보내서 절대 놓치지 않아요. 전라도 낙도에 있건, 밤모섬에 있건, 주님은 놓치지 않아요. 왜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아요. 여러분, 택하신 자들은 구원받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부르심 받는 게 에클레시아. 부름 받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부름 받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적어요. 안타깝게 이단들이요. 택한 자라고 자기네가 말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택한 자에 대한 말을 별로 안 해요. 부르심 받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모아요. 근데 주님 올 때를 주님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세요? 아니면 알고 오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도 있고 너희는 도적같이 올지 않다고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안 와요. 두 종류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게 기쁨이에요. 결혼식처럼. 근데 누가 통곡해요? 누가 통곡하겠어요? 등불이 꺼진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 오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날은 뭐예요? 그 날은 데이에 데이.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뭐예요? 때는 아우예요. 정확하게 영어로 시간이에요. 아우. 데이엔 아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과 그때는 몰라요. 또 있어요. 옛날에 다미성교회가 있었잖아요. 92년도에 온다고. 여러분, 그 날과 그 시간도 몰라요. 연도도 몰라요. 여러분, 연도 말하면 거의 이단이에요. 연도는 몰라요.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시 중에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오시는 달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요. 그래서 절기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날과 시는 몰라요. 근데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 그날 스가랴서.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두 번째죠. 스가랴서. 네, 스가랴서예요.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네, 여호와의 날이 와요. 여호와의 날. 스가랴가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날이 와요. 여호와의 날. 한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일이냐? 2절 앞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네, 성읍 여기요. 여호와께서요,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대요. 여러분, 지금 점점 이 주변의 아랍국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미워하게 되죠. 러시아까지 다 미워하게 돼요. 왜요?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로 나와 있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전쟁이 있어요. 어디랑 싸매요? 뜬 나라. 다 예루살렘을 다 대적하게 돼요.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다 전쟁 예루살렘 미워할 때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네, 그때예요. 여호와께서 오실 때예요. 여호와께서 나가사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전쟁의 날 같이 싸움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 그때 4절에 주님이 오세요.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앉아서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 임마누엘 주와 함께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대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잖아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스가랴에게 예언한 게 누가 온다고요? 여호와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람산 감람산에 동쪽 두 발이 쓸 거래요. 감람산에. 4절에 그 발에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선대요. 그 놀랍게요. 우리가 오늘 봤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했잖아요. 어디에서요? 감남산. 감남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승천할 때예요. 천사들이 뭐라고요? 너희가 본 그대로. 그럼 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때는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왜냐면은 부활했는데도요. 부활해서요. 용모가 바뀌었잖아요. 부활해서. 못 알아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근데 안 바뀐 게 있어요.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래요. 왜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었으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리 성화가 돼도요.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 성화가 돼도요.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자국은 남아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표식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성화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넘어지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세요. 주님이 승천할 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근데요, 구름 타고 오실 때는요, 여호와. 여호와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아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예요. 사도 요한이 놀란 거는요, 적그리스도에 놀란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놀란 것은요, 적그리스도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놀란 거예요. 왜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8절 읽겠습니다. 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계시는요. 저분이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봤었고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반모섬에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다시 오실 분이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장차 올 자예요.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됐어요.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 요한 계시록에서 장차 올 자가 누구라고요? 요한 계시록에서요. 장차 오실 분은요. 감람산에 강림하실 그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과 스가랴에서 본 것이 똑같아요. 문제는 사람들 어디에 자꾸 이걸 놓치냐면은 감람산에서 얘기할 때는 그분이 누구예요? 감람산에서는 예수님. 예,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만왕의 왕이 아니에요. 승천하신 다음에서야 만왕의 왕이에요. 감람산에서는 누구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었죠. 네,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인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보겠습니다.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제가 이걸 안 다음에 있잖아요. 제가 마침 그때 영락기도원에 있었어요. 네. 저희가 통합식이었으니까
영락교회 기도원에서 리트리트를 할 때인데요. 마침 거기 이북에서 내려오신 권사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권사님이. 왜냐하면 이제 평양 사투리가 기억났어요. 북한 사투리가. 물어봤어요. 아, 권사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그랬더니 예수디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죠, 예수. 그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한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은 여호와? 또 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디, 다 예수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 요한계시록 세미나 보셨던,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요,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실 분은 여호와 그분이라고. 여기에서 이걸 알게 돼서 답이 안 오시더라고요. 답을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요한계시록 노트예요. 계시록 노트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장차 올자라는 단어를 삭제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장차 올 자가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올 자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주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여러분, 다시 오실 분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만왕의 왕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싸움하시는 거예요. 아마겟돈에서. 그러면 먼저 주님은 감람산에 서는 순간에 그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와 연관됩니다. 용키프리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주여. 스가랴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이 스가랴가 말하는 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요.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10절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전쟁을 할 텐데 10절에요. 여호와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줄 거래요. 그러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에 조그만 글자 일자 서 있죠. 조그만 글자로. 네. 그를 바라보고에 일자가 써 있어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예. 시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예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놨어요. 어떤 역본에는 그를. 이 어떤 역본이 카톨릭에서 고친 거예요. 카톨릭은 이렇게 고쳐놨어요. 인간이 오해할까봐. 이 히브리어는 본문이 뭐라고요? 그들이 찌른 나예요, 나.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 스가랴서에서 본 그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와예요.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 바라본 게 여호와였어요. 이게 계시죠.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죠.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계시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볼 거래요. 찌른 자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굴 인용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찌른
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회개해요. 통곡하고. 유대인들이. 왜요? 자기네는 만군의 여호와만 바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요. 바라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안 여, 그래요. 예,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에요. 자기네가 찌른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여호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 그분이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언제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시내산에서 강림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몸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몸으로. 왜요? 우리가 직접 보면 죽어요. 그래서 아까 사도 요한이 그분을 봤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분을 보니까 문자같이.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왜요? 밤모섬에선 그분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때는 만군의 여호와구나. 여러분, 그분은 보면 죽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보지 못할 빛 가운데 계세요. 가지 못할, 보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보면은 죽어요. 근데요, 그분을 보면요, 두 종류예요. 그분을 보면 죽을 사람이 있고요. 그분을 보면은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받을 분들이에요. 이 두 종류로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아니면은요, 죽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빼먹었네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4장, 그분이 감람산에 서면 어떻게 돼요? 14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 그분이 감람산에 그분이 발로 서실 때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감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분을 보면 죽는데 아무도 본 분이 없고 보면 죽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강림하실 때 초막절 얘기예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 그날에 생수가 열려요. 예루살렘에 감람산에서부터 생수가 열려요. 그때 그분은요, 한 분이에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 여러분, 이때가 사실은 천년왕국 때인데요. 그날에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때는 한 분이에요, 그냥. 홀로 한 분이에요. 그날이 오면 이렇게 돼요.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 그때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생수가 갈라져요. 거기서. 감람산이 둔으로 쪼개져요. 동과 서쪽으로 갈라져요. 감람산에. 생수가 나와요. 그때부터는 뭘 지켜요? 초막절. 예, 여러분, 나팔절부터 초막절. 나팔절에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셔서 강림해요. 그런 감람산에서 뭐를 지켜야 돼요?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로
전 세계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나라의 법이 있는 것 지구상에 지금밖에 없어요. 화장실 표시가 남자 여자가 반쪽씩 서 있는 건 인류 역사에 지금밖에 없어요. 저희 딸 사이가 필라델피아에서 빈민 목회를 하는데요. 빈민 목회를 하는 주제에 애를 갖다가 사립학교를 보낸 거예요. 유치원인데. 그래서 너네 뭐 돈도 없는데 그런 걸 무슨 사립학교를 가냐 물어봤어요. 이번에 가서. 그 사위가 말을 하더라고요. 사위가요. 그 지금 유치원 가는 애니까 5살이에요. 5살짜리, 6살짜리예요. 근데 이러는 거 있죠. 이 5살짜리가 이게 뭐가 맞고 틀린 거를 학교에서 분간할 수가 없는 나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필라델피아 얘기예요. 유치원소 있잖아요. 우리 사위가 그래요. 입에 내가 설명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가리킨대요. 이렇게 표현해요. 입으로 있잖아요. 내 입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 가리킨대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5살짜리가. 여러분, 지금 이런 때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소돔 고모라처럼 돼버릴 때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처음이에요, 지금이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와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자체가 주님 앞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고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아, 아니,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 이게 반시 동안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반시가 차이가 나요.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네.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이 재림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거는 데살로니가 교회만 말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뭘로 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7월 1일부터요. 나팔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요. 마지막 나팔에 변화돼요. 나팔이 들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변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 오세요. 오시면은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단어요. 끌어올려가 한자로요. 휴거예요. 휴거. 휴거. 휴거는요. 휴는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끌어당겨 올린다는 게 휴거예요. 한자로. 네. 캐치업이에요. 캐치업.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럼 여호와께서 오실 때는 왜 감람산인데 그러면 강림하셔서는 그럴 텐데 왜 사도 바울은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한다고 말하죠. 제 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 제가 나누겠습니다. 왜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6월절은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만 있잖아요. 초막절에 올라가신 기록이 기록돼 있어요. 초막절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
유일하게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간 것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갔었을 거예요. 6월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에 3번 올라가요. 6월절 3번 기록되어 있고, 근데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간 건 여기밖에 없어요. 초막절에 올라가요. 이렇게 됩니다. 어디지 하면은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무슨 명절이에요? 초막절. 예, 초막절인데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이번에 안 올라간다. 나는 이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올라가라. 너희들은 명절에 초막절에 올라가라. 그러나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기 때문에 내 때가 차지 못했대요. 이건 왜 그러죠? 내 때가 차지 못했대요. 나는 이 명절에 초막절에 안 올라가겠대요. 근데요. 10절을 읽어주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참 특이한 말 있죠. 예수님이 초막절에 어떻게 갔다고요? 안 간다고 해놓고선 은밀히. 예, 명절에 초막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대. 아니 혼자 간 거예요. 혼자. 보통 같이 가잖아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혼자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있잖아요.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네, 무슨 명절의 중간이에요? 초막절에 예,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초막절은 8일이거든요. 8일. 이 시작됐어요. 이제 이틀 됐어요. 이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37절,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이는 여기까지요. 명절 끝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 끝날. 예, 명절 끝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제8일.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왜 큰 날이냐면요. 6월절부터 오순절, 초막절까지요. 이 모든 명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요. 스가랴서에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감람산이 동에서 서로 갈라져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 생수가 나와요. 그래서 사해바다가 다 살아나요. 너무나 넘쳐 흘러나서. 어느 날이 일어나 이것이요? 초막절 끝날. 네,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보이신 거예요. 초막절에 이 일이 일어나요. 스가랴도 이걸 알았고 예수님이 친히 당연하게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아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다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초막절. 초막절,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이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왜 나는 안 올라갔다고?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때가 안 돼서 나는 안 간다. 해놓고선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한 다음에 뭐예요? 명절 중간쯤에 은밀히 혼자 올라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성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 허련히 나타나리라 그래요. 갑자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을 지킴 속에서 우리가 알기로 하는 그분이에요. 예. 이 초막절 기간에 지금 초막절 속에서요. 이, 이 보름달이 지금 아주 굉장히 크잖아요. 슈퍼문이라고 슈퍼문. 예. 추석이 사실은 초막절이랑 똑같아요. 같은 날이에요. 예. 한가위 가장 큰 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오시기 전에 교회가 달이에요. 교회가 달처럼 빛나길 바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네. 여러분 지금 동성애로 인해서 세상은 정말 어두워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죄 정도가 아니에요. 동성애는요. 반역이에요. 리벨리언이에요. 요즘요. 유치원 애들도 있잖아요. 가리킨대요. 트랜스젠더. 너희가 원하면 남자가 난 여자로 되겠다. 성인이 되면은요. 이제는요. 부모가 아니래요. 부모가 아니라 미국 법이 점점요. 내가 태어날 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돼 버렸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나는 남자로 살 거야. 나는 여자로 살 거야. 이것을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는 당했지만 이제는 커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역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가증한 일이에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보고도 도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땀 흘려서 복음을 전해야 될 마지막 세대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북한처럼. 북한은 순교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대놓고 전하지 못하잖아요. 이란도 그래요. 이란은요, 예수 믿으면 순교예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초막절에 달처럼 빛날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가면은요, 달처럼 빛나는 사람이 나와요. 그 교회예요. 신부예요. 여호와께서는 복음 전한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달처럼 빛나는 신부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초막절 날 중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초막절 기간에 이 나팔절에서 초막절 기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나이다. 오 주님, 저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 본향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아브라함처럼 주님, 이 땅에 안정을 취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안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천국의 평안, 천국의 기쁨, 천국의 안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천국에 속한 사람인 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win영제처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다. 부름을 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님, 네. 네. 저기,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은밀히 가신 그것이, 휴거의 어떤 그림자처럼, 그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휴거는, 그러니까 감람산에 서신 거는 모든 사람이 보지만 휴거는 그 은밀히 일어나요? 아, 그거예요. 모든 족속이 통곡해요. 다 보니까. 예. 각 족속이 다 울어요. 각 족속마다. 다 보는 거예요. 누구도 봐요? 찌른 자도 봐요. 근데 휴거도요. 네. 휴거는 누구에게만 올라가요? 휴거는 택하심을 받은 자만 올라가요. 천사들을 보내서. 네. 천사들을 보내서 아무나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만. 사실은 그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아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누가 적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초대는 받았어요. 근데요, 예복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통곡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통곡이 회개로 봐도 돼요? 아니면 회개가 아닌 어떤 그 빌어. 아니에요. 통곡할 때는요, 주님, 그때는 늦었어요. 아, 늦어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갈아요, 이제. 늦어서. 이를 갈고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늦은 눈물이에요. 왜요? 등불을 사와도 안 돼요. 왜요? 문이 닫히면 주님이 말해요. 난 널 모른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 현대 교회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기름이 모자라요. 복음이 모자라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할 믿음은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어요. 예. 자동으로 되지가 않아요. 예.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들어갈 믿음은 있어요. 홍해 바다에 들어갈 믿음은 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믿음은 없어요. 그 사이에는 뭐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는 갈라진 다음에 걸었으니까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요단강 오지 예, 않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도니까 그 믿음이 주님이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건넜대요. 홍해 바다를. 네. 믿음으로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들어갈 믿음은 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아예 없었죠. 그래서 다 통곡했잖아요. 네. 예, 그 사이가 광야예요. 광야에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요. 다시 사는 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예.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자마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할례입니다. 할례는 죽는 거예요. 예. 근데 목사님, 거기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에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명의 계보로 살고 이스마엘은 그럼 할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요. 할례를 하는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왔을 때요. 다윗이 뭐 때문에 화나는 줄 알아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 예,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다윗에게 그 용기를 준 게 할례 때문이었어요. 자기네는 할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뭐예요? 우리한테 그게 세례입니다. 예, 오늘 나눈 것이요. 초막절에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은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뭐예요? 예, 예복이 준비되는 게 그게 다 사실은 어,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그게 예복이 준비되는 거죠.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요새. 예, 아, 뭐 이건 모르겠지만 초막절 대신 뭐 그 성탄절을 뭐 지킨지 요새 교회들 그러는데 그러면 초막절을 안 지키는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초막절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안어할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초막절이요. 이게 성경 안에서요. 초막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좀 더 나눌게요. 초막절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 누구냐면요. 솔로몬 왕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초막절이에요. 어, 초막절인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열왕기상 8장이에요. 열왕기상 8장 1절이에요. 열왕기상.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예요. 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예, 에타닌 월. 이게 초막절 날이에요. 이게 7월 달. 일곱째 달 절기가 뭐예요? 특별히 에타닌 물이란 말을 표현을 썼어요. 이거 나중에 할게요. 7월 절기에 솔로몬이요. 뭐를 해요?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더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예. 성전을 짓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오래 걸렸는데 왜 솔로몬 왕이요? 초막절에 초막절 때 법궤를 거기 성소에 들여보냈겠어요.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에스라 3장 1절이에요. 에스라. 네.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될 수 있게 됐어요. 고레스 왕 때문에. 그때 이야기예요. 에스라 3장 1절. 에스라 읽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 네,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예.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돌아오는데요. 돌아와서 어디서 모였다고요? 예루살렘. 아니, 시기가 일곱째 달에 모인 거예요. 일곱째 달이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제일 먼저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퇴락했잖아요. 퇴락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예. 솔로몬처럼요. 왜 에스라가 다 돌아와서 바벨론에 돌아왔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예, 어디 보냐면요. 느헤미야 8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예, 7월 달이죠. 7월 네. 달 중에서도요. 보통 때가 아니에요.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예, 일곱째 달 초하루예요. 나팔절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예. 율법의 말씀 앞에 서는데 이렇게 말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예, 초막절을 찾아낸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돌아왔는데 처음 온 거잖아.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요. 초막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요. 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5절부터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던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네, 놀랍게 말한 거죠. 왜냐하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언제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면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아니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느헤미야 때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대요. 뭘 안 지킨 거예요? 초막절을 안 지킨 거예요. 초막절을. 이들이요.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의 안정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제일 먼저 지킨 게 뭘 지켜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는 건 회개입니다. 9장 1절입니다. 그달 스물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네, 모 여기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그 전에 그 앞에 장 18절입니다. 8장 18절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네, 여덟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명절 큰 날,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여기를 그랬을까요? 에스라는 뭘 바란 거예요? 말씀을 회개하면서. 에스라가 바랬던 것은요, 처음 왔잖아요. 황폐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네, 바벨론에서 왔어요. 뭘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때 있잖아요. 어, 어떻게 회개를 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신명기에서 말한 대로요. 주님, 이 예루살렘 땅에 주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오니 뭐예요? 비가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만 회복돼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초막이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지키는 것은 초막절이에요. 왜요? 사실은요, 초막절에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 성전에 임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 부어지기를 바랬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 주님도 갈망이 그거예요. 뭐냐면 성전이 만들어지면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는요, 각자 자기만 믿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단과 교파에 관계없이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단도 교파도 없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떡이 돼야 돼. 한 떡이. 한 떡. 네. 그럴 때 주님이 그 전에 주님의 영이 임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갈망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너무 오랫동안 길게 말했죠. 주의 영이 임할 거라는 약속들이 또 초막절에 다 돼 있거든요. 주의 영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주의 영이요, 임해요. 언제요? 스가랴서 14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네. 주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한 날을 안 돼요. 초막절 때예요. 그때.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을 거예요. 주의 영광이 임하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이거 다시 또 봐야 되겠네요. 또 복습이네요. 역대하, 역대하 7장 1절이에요. 이 솔로몬의 갈망을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안 거예요.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예.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요.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그 불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이사야가 봤던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이 영광을 받잖아요. 가득 찼어요. 그때 3절을 노래해요.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예, 시편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찬양한 것.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호들 라도나이 키토.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다윗 아버지의 기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배운 대로.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자마자 제일 먼저 지킨 게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9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예,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초막절을 다 지켰어요. 솔로몬이. 이거 뭘 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랑 에스라가요. 느헤미야랑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 이 70년 동안 살았던 바벨론 땅을 버리고 안정을 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뭘 지켜요? 율법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바래요?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비가 오기를 바랬어요. 이스라엘 살면은요, 비가 없이는 제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네. 이거 초막절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초막절 때 있잖아요. 그 기우제를 드려요, 유대인들이. 비가 오기를 바래서요. 언제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막절 날 비가 오기를 바라던 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죠. 오순절 날은 이른 비였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늦은 비가 온 땅에 임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이 중요하죠. 예. 솔로몬 왕도 그날을 지켜서 성전을 주의 영광이 임하길 바랬고, 네, 스가랴서에서도 주의 영광이 한날에 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세요. 그 중에서요 누군가가 깨어나서 그런 깨어난 무리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현재 초막절에 주를 함께 예배하며 바라나이다. 주님,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와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이 나팔절과 초막절의 절기 속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자리 안에 우리는 늘 주님을 준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기름이 모자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모자란 기름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처녀 되지 않게 하시고 등불이 꺼지는 모자란 복음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택하심을 얻는 자 예복이 준비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